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먼저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 이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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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우리 두 손을 들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는 복에 하소서 주님 얼굴 찬양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는 복에 하소서 주님 얼굴 아멘. 우리 다 와서 찬양에 함께 박수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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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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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다 와서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우리 찬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 더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은 참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좋은 가사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하나하나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거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기에 우리가 또 교회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오늘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없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하게 우리 지난주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또 기도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우리의 힘 되시는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해 볼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아시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풍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자승가 뒤에 있는 교독문 5번 시편 8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들이 영원한 목자로 영생을 소유하도록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고난을 더 깊게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시어 심령 깊숙이 내려 있는 죄악의 쓴 섣부리를 제거하시고 평강과 평안 가운데 거하며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2월도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삶이 나태해질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과
생각 속에서 저희들의 삶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원함을 저희들이 알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부터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시어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개인 사정들로 이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이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게 하옵시고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이 시간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어부, 중고등부, 초등부 그리고 유치부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루이빌 제1한인침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만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오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양 드릴 때나 주님께 기도드릴 때 또한 우리를 향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우리를 위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보니까 우리 황현옥 성도님, 우리가 지난번에 그 간 수술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수술도 잘 되고 또 이렇게 회복되어서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자, 우리 옆 사람들, 앞뒤 사람들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못 나오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우리 이경주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또 수요일 예배 경건의 시간 매일마다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팬데믹 때문에 신앙이 이렇게 좀 떨어진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팬데믹 이후에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또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매일마다 교회 홈페이지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부원 봉사 신청표 자원에서 직접 이름을 써 주시고
또 집사님 담당하는 집사님 만나셔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2월 달에도 계획표대로 읽어주시고 또 1월에 읽었던 계획표는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책자가 도착을 해서 나가시다 보면 이제 왼쪽 탁자에 또는 오른쪽 탁자 위에 올려놨으니까 3월부터 5월 책자 가져가셔서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하면 되겠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교회로 또는 직접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bnradio.org 인터넷 방송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우리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오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에 놓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에 놓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에 놓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찬송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우실 줄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소원을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소망의 회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또 직장, 또 사업장, 또 모든 가족들, 자녀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매일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구약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본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그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더 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1차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2차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차적인 부르심은 새로운 존재로의 부르심이라고 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1차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2차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역으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무슨 일로 하나님의 일을 통해 주님을 섬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또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도 1차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은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요 1차적인 부르심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또 어디에서 또 무슨 일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명이라고 했을 때 꼭 교회 안에서만의 사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이든 또는 교회 밖에서의 사역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소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거룩한 사람들로 부름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또는 생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 시대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찬양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여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찬양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찬송으로 이 거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에스라 3장 1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윗 왕이 가르쳐준 규례를 따라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찬송으로 또는 예배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원리는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변함없는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우리 로마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당시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 그 원리와 실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사역을 어떻게 실제로 할 것인가 거기에 관한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하게 드려야 될 예배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바울이 언급했던 것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먼저 예배하고 찬송드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정말 유명한 예화입니다. 중세 시대에 성당을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3명이 그 공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묻습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보면 몰라요?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한 사람은 또 뭐라고 합니까? 보면 몰라요? 건축하면서 돈을 벌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3사람이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정하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이 단지 교회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시작함으로 드리도록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든 그렇게 시작을 했다 한들 우리의 마음과 입에 만약에 찬송이 사라지고 있다면 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일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어떻게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찬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찬송을 하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찬송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홈페이지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찬송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서 나 예배 드렸어 땡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찬양으로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감사로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3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찬송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또한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음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함께 읽은 에스라 3장 11절의 핵심 단어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불순종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70년 후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지금 이 말씀에 오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하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말로 선하신 하나님,
감사하심 하는 말로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언제나 감사로 표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 사역은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였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하여 감사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 교회에서 주어지는 봉사의 기회, 여러분 언제나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수 있을 때, 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당해야 할 때 가장 좋은 모습은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우리의 품 안에서 돌볼 수 있는 기회, 마찬가지로 언제나 있지 않습니다. 직장과 사업장 등 어떠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감사하는 말로 감당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나 자신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나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감사하는 마음도 좋지만 감사하는 뭘 해야 돼요?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말로. 한번 이번 한 주간 실천해 보시기 바라요. 한 주간 해보라고 하면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이 시간에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앞뒤 사람,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연습이 되셨어요? 이거를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감사의 말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은 그때 새로워져요. 그래서 존 오트버그라는 사람이 굉장히 짧지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영성의 사람은 감사 감각이 발달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의 감각도 떨어지고 감사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감각이 되살아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감사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말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찬양으로 해야 되고요, 감사로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 예배, 찬송하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는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에스라 3장 12,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사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 받았다는 기쁨이었고, 또한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회복의 기쁨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눈물의 범벅이 된 놀라운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우리 자신의 일이나 어떤 우리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천재 수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차의 사고로 인해서 언어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스칼은 아직도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감격하는 마음을 담아 썼던 책이 그 유명한 팡세라는 책이에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잊혀지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그분은 오직 복음서에서만 가르치는 길로만 발견될 뿐. 인간 영혼의 위대하며 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어도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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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이렇게 썼어요. 이걸 언제 썼다고요? 마차의 사고로 언어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말을 못해요. 근데 뭘로? 글로 써. 글로 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표현했어요. 이처럼 우리의 기쁨은 어떤 일이 잘 진행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파스칼처럼 사고로 인하여 언어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에게도 발견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이러한 기쁨의 삶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기쁨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해보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 안에서 항상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다고요? 찬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에서, 아니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찬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코비드-19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또 근심과 걱정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번 한 주간 살도록,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또 치료되어야 될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시간에 중보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일날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만나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25장 우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 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우리 오른손을 두고 후렴만 다시 해볼까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속한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매일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